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제작할 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주 절묘한 순간에 절묘한 타이밍에 그 에피소드를 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충격적인 반전 바로 직전에 에피소드를 끝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계속 이어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 클리프행어라고 불리는, 클리프행어,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게 되고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을 일부러 연출하는 그런 기법이 지금 한국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끊어야만 했는데요, 온갖 장애물을 뚫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매불망 오늘 이 예배 시간만 기다리셨던 분들, 어젯밤 너무 설레고 기다려져서 잠을 설치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선물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식사라도 한 끼 제가 대접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서 어떤 긴장감이나 특별한 기대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만든 일개 드라마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 누운 채로 놓여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연히 기대했던 말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했던 말은 내가 고쳐주겠다, 네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보면 뚱딴지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끝내기에 가장 적합한 매우 충격적인 말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서기관들이 찾아와 앉아 있었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른 시간에 왔었던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아주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들었다면 그들은 물론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다, 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비판적인 시각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참 팔짱 끼고 앉아서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의 귀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다니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신성모독이었던 것입니다.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그 당시 그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문에서 막 집에 지붕이 다 뜯겨져 나가고 구멍이 뚫리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아닌 옆집 사람이, 아무 상관도 없는 옆집 사람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큰 죄를 범했지만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마치 본인에게도 있다는 듯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중풍병자에게 감히 죄사함을 선포했으니 서기관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리를 사칭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신성모독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와 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온 회중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정도로 신성모독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그 생각을 서기관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저 자기들 속으로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그런 생각을 중심에 아시고 또는 심령으로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책망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판단한 그들의 그 생각이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들 나름의 논리상으로는 아무리 당연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판단한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그런 생각을 악하다고 평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추론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제한된 지식을 근거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너무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한낱 신화로 치부해버리며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바깥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는 것도 믿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줄줄 읽고 또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날의 과학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이라는 아주 조그맣고 또 구멍이 그냥 뻥뻥 뚫려버린, 숭숭 뚫려버린 그런 참 보잘것없는 박스 안에다가 가두고 그 안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 하는 그런 심히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을 만난다면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겨우 8사람 남겨놓고 다 심판하셨는가? 또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면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잔인하거나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다, 내가 지금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먼저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겸손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비록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어려웠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 언젠가는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뵈면 이 말씀의 의미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무슨 뜻이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교정을 받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당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100% 온전히 다 알 수 없었던 그런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악한 생각으로 정죄함으로써 오히려 그들 자신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9절에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도 오늘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지난 주일에도 했었는데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어떤 게 답입니까?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운지 좀 헷갈리죠. 단순히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라면 아마 1번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1번 손 드신 분들 별로 많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2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그 중풍병자가 실제로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당장의 사기꾼으로 판명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가 그저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말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죠. 물론 병자를 즉시 낫게 하는 것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기적은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도 간혹가다 행할 수 있었지만,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운가, 그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질문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과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로 묶고 결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병고침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보이겠노라, 그렇게 말씀.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신 호칭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겠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큰 절도 한번 올리고 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이죠. 아멘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는 아멘 하셨었는데, 여기서도 아멘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단번에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아멘인데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예수님께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즉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뚱딴지 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던 이유가, 또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교훈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을까요?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된 회개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서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라는 그들의 그 마지막 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벌어진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나중에 크게 책망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국 바르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렸을 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물론 두 가지 다인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의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단순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빛을 만들어내셨지만, 사람을 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것이 따로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이 그저 빈말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죠.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 즉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보다 그저 입술로는 훨씬 더 쉬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을 일찍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은 성도들답게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원래 영적으로 꼼짝 못하고 있던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병 낫기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병상에서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온전히 다 사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이기에, 또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도 마지막 날 선물로 받게 될 자들이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 날마다 깜짝 놀라고 크게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으로 또 복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한평생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